올 들어서 오늘이 가장 추운 날씨 같습니다. 추위에도 오늘이 거룩한 주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성탄절 일주 전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성탄 메시지를 5차례로 나누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탄하신 분의 두 이름, 그리고 성탄 출생의 비밀, 성탄을 맞는 우리의 복된 자세,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다 출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 실은 기도와 정성 실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고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 또 이렇게 선뜻 물어보면은 간결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인데요. 여러분 늘 부르던 찬송인데 한번 가사를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 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 없는 자에게 풍성케 하시는 분, 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 잡힌 자에게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 죽은 자의 생명이시고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 성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 만왕의 왕 되시는 분, 심판하실 분, 우리의 영광 되시는 분이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자,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 그러세요?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시고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구약에서부터
구원자로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이시며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니 너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시는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기초 신앙, 이거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마음에서 따라 한번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이 세상에 뭐라고 오셨는가? 여러분, 여행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행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면 어린 아이로 태어나지 않으셨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뭔가 영광받고 대접받으려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대접받으러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도 짐승의 먹이통에서 아이로 태어나지 않으셨겠지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누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 앞에 가르쳐 말씀하실 때 내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온 바로 인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뭘 받으러 함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뭐 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또 어떻게 섬기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로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겨도 보통의 섬김이 아니라 많은 사람, 그 중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겠지요. 예수님을 닮되 뭘 닮느냐? 섬김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교회 섬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로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또 같은 형제여 자매인 이웃들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낮아지심으로 높아진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저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섬기러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더 우리도 낮아지고
또 섬김을 하나님께 교회에 주의 사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례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도 포함하고 여러분도 포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지.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박애정신으로 희생하면서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야. 근데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하셨지.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진정한 믿음은 그 예수님이 오셔도 나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도 나 때문에 죽임당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바로 이 같은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대속. 여러분, 대속은 대신 값을 치르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누군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어요. 그 사정을 알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대신해서 돈을 내주는 것, 이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제물로 죽이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 죄를 대신에 갚아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걸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내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1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에 내 대신 고난을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를 배우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검은 주 예수의 덕을
길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다같이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은 여러분 이전에도 주님을 사랑하셨지만은 지금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여러분 숨 거둘 때까지 마지막 여러분 무슨 말하고 이 세상 숨을 거두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고백처럼 내가 숨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천국에 이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고 사람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죄, 여러분 이 못쓸 죄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주일 오후와 수요일 날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거기 창세기에 보니까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를 설명하는 과학 같은 걸로 포장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진화론이 과학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진화론 배우면서 과학 시간에 배워서 과학인 줄로 아는데 진화론이 여러분 절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생긴 배경은 그래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많은데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을 했지? 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는 결론이 어느 옛날 옛적에 우연히 이 세상에 조그마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약육강식의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짐승도 되고 사람도 됐다. 여러분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이게 과학인가요?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존재의 원인을 모르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무언가 단세포 생물체가 생겨났을 것이다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개는 개예요. 소는 소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뭐 고양이가 변해서 뭐 개가 되고 개가 변해서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 이게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내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에 되어진 일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조물주 창조주 그분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적어도 사랑이라면 아돼야 될 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종합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이전에 되어진 일을 계시하여 알려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중심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다 만들어 가신 후에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만드시고 거기에서부터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사람이 잃어버렸잖아요. 신라곤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낙원을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렸는데 되찾는 것이 회복이고 되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어서 완전하게 회복된 곳에 갈 그 천국이 회복된 에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 회복됐잖아요. 영성 회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닮아지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날 그 잃어버린 에덴에 다시 들어가서 초기에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영생목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지으신 사람 때문에 기뻐하셨고 사람도 지어주신 조물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중에 인생의 삶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합하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 배합하는 놈이 누군가? 바로 마귀였지요. 이 마귀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 중 먼저 하와에게 뱀으로 들어가서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그런 줄 알기나 하나?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 어서 그 열매를 따먹어. 너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도록 해. 그러면 너도 네 남편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가 이 말을 듣고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중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지? 갈등하는 그 순간에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마는 불순종의 거역죄를 범하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자기도 죄를 짓고 남도 죄를 짓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인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역시 죄성을 안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태어난 아이라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인 아이에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죄 씻음의 상징적인 행위로, 의식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부정을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게 배꼽입니다. 여러분, 배꼽이 무슨 흔적인지 아시지요? 엄마의 태와 연결된 그 탯줄, 잘라진 흉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 탯줄 연결하면은 어머니 배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 어머니의 여러분 그 배꼽은 또 그 위 어머니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또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계속 이어지면은 모든 인류의 탑 가장 첫 번째 하와에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배꼽이 있다는 것은 나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꼽을 가진 나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반드시 뭘 치료해야 돼요? 싹을 치료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죄의 죄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반드시 그 죄값으로 뭘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사망인가? 영혼의 죽음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망은 육신의 저주를 말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위에는 항상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저주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수완 다 하면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 역시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죽음은 어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냐? 바로 영원한 징벌 받는, 지옥 가서 영벌 받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요. 다시 정리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 살았던 영혼도 죽어버렸으며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저주하러 살아야 하고 육신의 생명 다하면은 죽게 될 텐데 죽음 이후에는 지옥 가서 영벌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러한 네 가지의 죽음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싹을 지불하면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싹이 따릅니다. 싹을 치르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진입로에 30km 여러분 스피드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에 요즘 많은 이런 30km 제한이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스피드 카메라이죠. 낯선 지방에 갔다가 미처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평소 달리던 대로 달리다 보면은 100% 찍히게 됩니다. 성산대교에서 여러분 중앙 기름역으로 내려오는 거기 램프에 보면은 70km로 계속 오다가 갑자기 40km 표시가 딱 있고 그 앞에 카메라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70km도 계속 오다가 40km가 제한이 딱 걸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걸리게 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 법규에 있는 대로 법규를 어긴 대가 벌금 내야 됩니다. 형사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으면 몸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규칙을 어겼으면 반성문을 쓰든지 방과 후 청소하든지 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을 어떻게 치르느냐?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죄 없는 온전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되어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았듯이 이 세상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비참한 운명입니다. 이런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죠. 저주받은 불쌍한 우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 결단이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 그러세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린아이, 그것도 나무 집에 짐승의 먹이통 위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탄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이걸 모르고 성탄절 지나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연말 분위기, 회식 막년회,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바로 이 사실을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은 여러분 나타나지 않게 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든지 어떤 보도를 보든지 하면은요, 좋은 일의 교회 십자가 절대로 배경으로 보게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다 가리웁니다. 제가 전원일기를 가끔 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던 시골의 정서가 HTV에 전원일기로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예수 믿는 그런 그 믿음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데 달력이 이렇게 딱 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력 밑에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옷을 거기다 걸어놓고 교회 이름을 가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작가의
의도적인 연출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뒷배경이 교회가 나오게 하고 성경 나오게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적인 작업이 이렇게 치밀해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지우는 작업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로 바르게 키워서 여러분 사회 각 분야에 선교사의 정신을 가지고 진출해서 뭘 하든지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역할을 꼭 하셔야 돼요. 성탄은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살리러 죽으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서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번역한 것을 여기다 적었는데요. 분홍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비슷하지만 조금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고요. 이 말씀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이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